오늘 열왕기하 24장의 내용은 남한국의 18번째 왕인 여호야김 왕에 대한 기사입니다. 또 뒷부분에 보면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의 왕에 대한 내용도 나오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남한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많은 내용은 아니지만 짧게 나오지만 3명의 왕에 대해서 지금 24장에 지금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남한국이 멸망하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25장부터 이제 나오게 되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그 남한국의 왕들의 기록이지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는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전장인 23장에서 요시야 왕을 보았죠. 8살의 왕이 되었던 그 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가. 그는 그의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우상 숭배하지 않고 도리어 그 선왕들이 만들어 놓았던 모든 우상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없앱니다. 심지어 그가 이미 멸망한 북왕국까지 올라가서 그 베델에 있는 제단, 산당까지 다 없애버리면서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의 어떤 왕보다 선한 왕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북왕국이 멸망한 이유도 마찬가지고 이제 남한국도 결국 이제 멸망을 하는데 그 모든 이유가 결국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참 싫어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무슨 신상을 만들어다 세워다 놓고 또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단순히 이런 종교적인 행위로서만의 우상 숭배가 아니죠. 당시의 우상 숭배라는 것은 이런 종교적 행위를 넘어서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 또 세계관, 또 모든 삶의 이유, 목적이 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왔다가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인사하고 가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의 성전으로 바꾼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아버지 아몬 또 할아버지 므낫세와는 완전히 다르게 그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다시금 회파된 성전을 수리하고 또 율법책을 찾아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읽혀주고 그동안 다 잊혀졌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고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이 누구보다 사랑하는 이 민족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결단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 모습을 너무나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진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고 더 우리가 사랑하고 또 기뻐하고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놓아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과감히 우리도 요시야 왕처럼 다 없애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왕이 성전에 올라가니까 모든 백성이 함께 성전에 올라갔어요. 반면에 한 사람의 왕이
우상 앞에 절을 하니 모든 백성이 우상 앞에 절을 합니다. 오늘 3절을 보시면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3절 보세요.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이랬습니다. 이 일이 뭐냐? 위에 나오죠.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마치 벌떼같이 지금 남아국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보니까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므낫세는 이 여호야김의 그 한참 위잖아요. 지금 그 증조 할아버지입니까? 근데 그 므낫세가 지은 죄, 우상 숭배하고 무지한 백성들의 피를 흘리고 그 죄로 인해서 지금 그 한참 후에 후손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나의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자녀손들까지 그 영적인 흐름들이 계속 이어져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여호야김 그 아버지 요시야 왕 때 그렇게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고 모든 우상을 제거했는데 또다시 이 여호야김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래서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 여호야김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 또 왕이 되죠. 여호야긴 왕이 됩니다. 근데 그도 또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당시에 이스라엘은 애굽의 속국처럼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어때요? 애굽의 원조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특별히 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 아수르도 마찬가지였지만 늘 위협을 받고 있었잖아요. 근데 자신들의 힘으로 안 되니까 당시에 거대한 나라였던 애굽이라는 나라에 도움을 늘 청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1절을 다시 보시면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었죠. 1절 보시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이랬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 조공을 계속 바쳤는데 3년간 섬기다가 조공을 바치다가 돌아서서 배반했다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왜 배반했는가? 다시 애굽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갈대아, 아람, 모압, 암몬 그 사람들이 다시금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쳐들어왔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요시야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나라가 든든했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들이 왕이 되고 나니까 외교 정책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이스라엘은 남왕국은 이처럼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아버지는 이처럼 훌륭한 왕이었는데 왜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또다시 나라의 어려움을 빠뜨리게 했는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하는데 세상을 의지하고 또 애굽을 의지하고 이런 모습인 것이죠. 결국은 다시금
이스라엘은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또 바벨론이 결국은 쳐들어와서 마지막에는 멸망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바벨론은 쳐들어와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절부터 나오는 또 이제 내용을 보면 여호와 김이 죽고 여호와 긴 왕이 다시금 나라를 이끌어 가게 됩니다.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 에워싸고 성전에 있는 보물과 왕국의 보물들을 다 가져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훌륭한 기술자들, 장인들, 심지어 장군들까지 다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서 바벨론의 종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그 시드기야 왕일 때 결국 남왕국이 멸망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또 어제 23장에도 보면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구절을 보시면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밑에 19절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 또 나오죠. 앞에 보면 23장에도 그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들이 과연 행한 악이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행한 행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죠. 말씀을 멀리하고. 그러니 당연히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애굽을 의지하게 되고 더 힘센 나라를 의지하게 되고 애굽이 힘이 셀 때는 애굽의 조공을 바치다가 또 바벨론이 힘이 세니까 바벨론에다 조공을 바치다가 또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다가 또 다시 애굽을 의지하게 되니까 또 애굽에 또 조공을 바치게 되고 근데 마지막은 어떻게 했다고요? 결국 멸망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도움을 줄 것 같고 의지해도 될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았지만 마지막에는 다 멸망을 하는 그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마지막 하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 결국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참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최선인데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진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서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시야가 성전에서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읽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읽어줬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할 때 우리도 요시 왕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늘 이처럼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도 그러한 은혜를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나라의 왕들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가에 따라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결국 나라가 멸망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늘 헤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보살피시고 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 다 해결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약한 육신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출타 있는 타지에 있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어둠의 영들 틈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또 일터와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요양원을 꼭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 예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한국교회가 더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멀리 해외 사역 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주의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 다 지켜주시고 더 많은 후원자들 연결시켜 주시고 더 힘있게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이 아시오니 우리를 새벽기도 파수꾼으로 하나님 세워주셨는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 이 민족이 사는 줄로 믿사오니 이 새벽에도 성령님이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 의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